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깐만요. 이거 유튜브에 좀 올리느라고 죄송.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앞의 책은 뭐죠?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출애굽기가 무슨 책이냐면 애굽에서 자유 없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는 책, 출애굽기. 그럼 이 책의 마지막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잠시 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출애굽기의 36장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37장에서 언약궤를 만들고 38장에서 번제단과 각종 기구를 만들고 39장에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40장에서 이렇게 다 완성된 성막을 봉헌하면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이게 다 완성된 성막. 다 만들었죠, 여기. 지금 요거는 지금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여주느라고. 가장 끝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오늘 여기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볼 것이 여기 번제단입니다. 태우는 제단. 짐승을 태우는 제단.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서 소도 태우고 양도 태우고 다 태울 거예요, 오늘. 여기 요것도 만들고 다 이렇게 만들었다. 이제 출애굽기가 그렇게 끝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다음 책인 레위기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이게 다 만들어졌어, 이제 교회가. 다 만들어졌어. 그럼 뭘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예배.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번도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적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에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만약 이 말씀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없었다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예배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립하고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것들이 새롭게 좀 정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회막이 나왔죠. 회막. 봉헌된 그 성막, 아까는 성막이라고 했는데 성막, 회막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성막이라는 뜻은 거룩할 성자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천막 이런 뜻이고 회막은 모일 회자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이 모이는 천막.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해도 되고 회막이라고 해도 되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장소를 성전, 거룩한 전, 교회 회자 또 모일 회자를 써서 모이는 우리가 모여서 교자는 이제 가르칠 교자인데 모여서 이제 가르침을 받는 곳, 그래서 교회거든요. 어쨌든 비슷해요. 성막, 회막과 성전, 교회 똑같은 단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도 지금 똑같이 이 교회에서 듣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 누굴까요? 오늘날에는, 예전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맞는데 오늘날에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성도,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우리다.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맞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들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이 나왔어요. 예물. 예물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성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헌금이죠. 헌금.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가 완성되자마자 헌금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헌금을 하려거든 소나 양으로 해라. 딱 그렇게 들리죠?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여. 헌금을 하려거든 소나 양으로 해라. 근데 오늘날 성도들도 목사가 헌금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거든. 오늘날 성도들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첫 번째부터 헌금 얘기를 하실까? 첫 번째부터. 하나님이 부족한 게 없는데 왜 헌금 얘기부터 하실까? 그래서 이걸 한번 원어로 한번 볼게요. 예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뭔지 보면 코르반, 제물, 헌물, 예물 이런 뜻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물이 뭐예요? 제사 때 바치는 거잖아요, 제물. 근데 이 코르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냐면 이 불효막심한 놈들이 자기가 재산이 잔뜩 있는데 부모님을 모시기 싫은 거야. 부모님을. 그래서 내 재산 모두를 고르반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 고르반! 하나님께 다 바쳤다 이거야. 내 재산을. 그래서 나는 재산이 없어서 부모님을 모시지 못해. 이렇게 꼼수를 쓴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청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엄청나게 야단쳤거든요. 근데 진짜 드린 게 아니에요. 진짜 드린 게 아니야. 나중에 그 본문을 보면 다 꼼수였어. 꼼수.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도 이 지금 코르반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물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고르반이.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고르반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얘기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11조라 감사헌금 있잖아요. 이거는 따로 얘기하시는 데가 있어요. 이 11조랑 감사헌금을 어떻게 드리라고 따로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1조 감사헌금이 아니야. 그럼 뭘까요, 이거는 도대체? 이건 뭘까? 우리가 이 예배 때 헌금 말고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헌금 말고 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내가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배는 나 자신을 드리는 의식이라고.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나를 드리지 않는 예배라면 그건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안 돼요. 예배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드리지 않았다면 예배가 아니다.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의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 대신에 지금 다른 생명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축으로. 자, 성막을 다시 볼까요? 지금 출애굽기에서 성막과 번제단을 완성했다고 했죠, 마지막에. 그럼 지금 이 번제단에서, 저기 앞에 번제단에서 태울 살아있는 재물을 가져오라.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소나 그 가져올 재물, 그 소나 양에도 조건이 붙었어요. 그냥 소나 양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소나 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뭐라 그랬어요? 가축 중에서 반드시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 소나 양이 야생 것도 있어요. 야생 것도. 그죠? 근데 그런 건 안 돼. 반드시 가축 중에서. 내가 직접 기른 것 중에서. 그런데 거기서도 또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3절을 보면 그 예물이 만약에 소라면 흠없는 것이, 흠없는 수컷이어야 된대. 조건이 또 하나 붙었죠. 반드시 가축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은 흠이 없어야 되고 수컷이어야 된다. 수컷이어야 된다. 암컷은 아무리 건강해도 제물로는 합당하지 못하대요. 암컷은 안 된대. 아무리 좋아도.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예요? 대체 흠이 없는 건 어떤 겁니까? 흠이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걸 레위기 2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먼 것, 상한 것 이런 거 안 된다.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상처가 난 것, 종기 난 것, 뭐 습진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지체가 더 있거나 그러니까 발 하나가 더 있든지, 뭐 더 3개밖에 없든지 이런 거 안 된다.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뭐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 이런 게 흠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소를 드렸는데 이런 게 하나라도 있다, 안 돼. 다시 가져가야 돼. 이런 가축은 절대로 드리지 마라. 정말 완벽하게 흠이 없는 가축만 제물로 받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지키기 힘든 명령일까요? 이 말씀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넓은 땅에서 성전은 딱 어디 있을까요? 성전은 예루살렘 한 군데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 보이죠? 여기 예루살렘. 여기만 있어요. 성전이. 여기 와서 지금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은요. 이 땅 전체는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커요. 그러면 여기 맨 끝에 사는 여기 아셀 지파나 뭐 납달리 지파. 여기서 자기가 뭔가를 죄를 지어가지고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소나 양을 끌고 여기까지 와야 돼. 우리가 생각해보면 저 백두산부터 여기 서울까지 와야 돼. 옛날에 이게 지금 4,300년 전인데 뭐 도로가 좋았겠어요. 뭐 이렇게 끌고 와야 돼. 이렇게 끌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번 내가 예배를 드리려면 이래야 된다고. 한번 예배를 드리려면. 만약에 끌고 오다가 뭐 더운 여름이었어요. 습질이 났어. 몇 달을 걸쳐서 끌고 와야 되니까. 뭐 동물의 습질이 나거나 뭐 험한 산을 데리고 오다가 뭐 이렇게 조금 나뭇가지에 긁히거나. 아니 예루살렘에 다 와서 보니까 얘가 상처가 생겼네. 그러면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없어요? 못 드려요. 못 드려. 이렇게 되면 다시 끌고 가야 돼. 집까지. 예배도 못 드리고. 뭐 한 달에 걸쳐서 왔든 뭐 이렇게 왔는데 가야 돼. 그리고 다시 갖고 와야 돼. 새로운 재물을. 이런 거예요. 진짜로 이런 거라고. 중간에 뭐 다른 사람한테 뭐 소나 양을 사든지 뭐 어디 가서 사냥을 이런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가축만 자기가 직접 기른 가축만 된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도대체 내가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키운 가축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병까지도 알 수 있죠. 집사님 키우셔 보셨잖아요. 내가 키운 가축은 다 알아. 어디에 상처가 있는지 어디에 속병이 있는지 그거 다 알아요. 그러나 갑자기 산 가축은 건강 상태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 속병이 있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기른 가축만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상한 건 하나님께서 이 가축을 번제단에 태워가지고 직접 드실 게 아니잖아요. 직접 드실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흠이 없는 제물을 원하실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조금 상처나면 어떠냐고. 조금 상처나면. 그거 안 된대요. 다시 가져가래. 저기까지, 집까지. 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그 이유를 4절에서 볼 수 있어요. 4절에서.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자신이 가져온 가축이 흠이 없어야 하는 이유는 그 머리에 그 가축 소의 머리에 딱 손을 얹고 안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안수를 왜 하는 거예요? 안수를 왜 할까요? 안수 알죠? 뭔지 안수가? 소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래. 그 안수를 왜 하냐면 자신이 지은 죄를 그 소에게 전가하기 위해서요. 내가 지은 죄를 지금 속죄하러 온 거잖아요. 제사에. 근데 그 소한테 딱 죄를 옮겨놓고 그 소를 태우는 거야. 그럼 내 죄가 없어지는 거야. 지금 이게 제사법이에요. 이게. 그런데 내가 가져온 재물이 이미 허물투성이라면 흠이 많다면 그 재물에 어떻게 내 죄를 옮기냐고. 그래서 안 된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직접 드시려는 게 아니고 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흠이 있기 때문에 내 흠을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흠 없는 거 이렇게. 안수가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거든요. 안수가.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목사에게 안수 기도 받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지금 안수가 어떻게 사용됐어요? 내 죄를 옮기는 거. 근데 성도들이 목사님께 머리를 들이밀고 계속 안수 기도를 해달래. 아니 목사의 죄가 이렇게 옮겨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목사는 뭐 죄 없어요? 오늘날 안수 기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정말 제가 할 말이 많지만 또 말씀이 삼천포로 빠질 것 같아서 그만두겠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안수를 중심으로 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날 행하는 안수기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때까지는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데 절대 누구에게 머리를 대지 마세요. 안수기도 해달라고. 정말 잘못된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살아있는 가축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그 재물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소가 이제 나다. 그러니까 이 소가 태워서 죽으면 이제 내가 이제 죄지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와 나를 동일시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소를 태워야 되는데 그 소 한 마리를 통째로 어떻게 태우냐고. 아까 그 번제단에서 태워야 되는데 소 한 마리를 어떻게, 그건 불가능하죠. 한 마리를 통째로 태우는 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물을 어떻게 태울지를 말씀하시는 게 5절부터예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상어지를 잡을 것이요. 일단 먼저 죽여야지. 그래 태우지. 그런데 지금 가축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죽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러죠? 그러니까 가져온 사람이 직접 죽이라는 거예요. 누가 대신 죽여줄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봐. 요즘 반려견, 반려묘 이런 거 많이 키우잖아. 젊은 사람들 특별히. 근데 예전에는 소나 돼지도 집에서 키우던 반려동물이었어요. 소나 돼지도 다 집에서 키웠어요. 그래서 진짜 소나 돼지가 한 식구처럼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한 식구처럼. 그 소를 막 도축장에 갖다가 팔려면 그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겠죠. 지금도. 자신이 키우던 동물을 직접 때려잡아야 하는 일을 직접 때려잡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도축장이나 갖다 주지. 내가 직접 때려잡으래잖아. 내가. 자신이 키우던 동물을. 그렇게 아무런 감정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일을? 없어요. 진짜 이건 참 잔인한 명령인 거예요.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죽이라고 하든지 내가 키우던 거예요. 수년간을. 그 수년간 기르던 소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쳐 죽이든지 칼로 목을 찔러 죽이든지 아무튼 죽여라. 먼저 죽여라. 함께 살던 그 소의 눈을 제가 눈이라고 쳐다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죽일 때? 제가 참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그 도축하기 직전에 소가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진짜로 사진을 보면 이게 눈물을 흘려요. 이거 도축하기 직전의 소예요. 아는 거죠. 자기의 운명을. 이건 정말 많은 도축하는 사람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소들이 이렇게 운다고. 참 동물들도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영혼이 있는 거죠.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근데 오늘날 소를 도축하는 방법을 제가 알아보니까 화약권총을 이용한다 그래요. 화약권총. 그러니까 쇠구슬을 총알을 딱 넣고 탕 쏘는 거예요. 소 여기 인중에다가. 그렇게 죽인대요. 그래. 근데 그때 이게 탕 쏘면 소가 죽지 않고 여기 딱 한 대 맞으니까 죽지 않고 그냥 픽 쓰러져서 기절을 한대요. 한 대 맞으면. 그렇게 기절한 소의 멱을 딴대요. 그러니까 여기죠, 멱. 여기를 따서 이제 죽인다는 거예요. 그 멱이라 그러니 경동맥이죠, 경동맥. 오늘날 노래 못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참 돼지 멱 따는 소리라고 그러지. 돼지 멱 따는 소리. 이게 진짜 예전에는 저도 들어봤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돼지를 잡을 때 기절시키지도 않고 바로 멱을 땄기 때문에 기절하고 따면은 괜찮은데 살아있는 채로 멱을 땄기 때문에 정말 그 소리가 깍깍 하는 소리가 온 동네에 다 퍼졌어요. 온 동네. 돼지 한 마리 잡으면. 진짜 돼지 멱 따는 소리가 아직까지도 제가 막 이 마음속에 어렸을 때 너무 그게 끔찍해가지고.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단 한 번의 내리침으로 소나 돼지를 기절시키는 것조차 힘들어요. 뭘로 기절시킬 거고 뭘로 죽일 거냐고. 4,300년 전에. 어설프게 만약에 일격을 딱 해야 딱 그냥 그 당시에 망치가 있었는지 오늘 같이 그런 좋은 그런 큰 망치도 아니었겠지만 딱 한 소를 머리를 때려쳤죠. 그러면 소가 죽어요? 안 죽어. 기절도 안 해요. 그때부터 날뛰기 시작하겠죠. 소가. 얼마나 날뛰기 시작했을까? 한 대 치면, 한 대 맞으면.
그러면 그런 소를 붙들고 죽을 때까지 계속 그 목을 찔러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이, 소 주인이. 아니, 진짜로 이거는 제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망치로 내리치든지, 칼로 찌르든지. 이거를 정말로 해본 목사님들이 있다니까요. 이 레위기법으로. 그 사람들이 증언한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절대로 안 죽는다고. 그렇게 막 소가 날뛰고 막 이러니까 막 그냥 거기를 그냥 이렇게 찔르려다가, 눈알도 찔릴 때가 있고 막 이렇대요. 그러면 그 눈알에서 막 그냥 피가 튀어나오고 막 그냥 실제로 해본 목사 증언이 그래요. 심장을 한 번에 찌르지 못해서 온몸을 난도질 해야 되죠. 심장을 찔러야 되는데 어디가 심장인지 모르니까 그냥 온몸을 난도질 해야 되는 거죠. 소의 얼굴은 일그러지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돼요. 내가 키운 소를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그렇게 난투 끝에 겨우 소의 목숨이 끊어진다고 하면, 자, 겨우 목숨을 끊었어, 겨우. 난투 끝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래요? 그 소뿐만 아니라 죽인 사람도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주위가 온통 피로 낭자하게 되면 제사장들은 그 피의 일부를 가지고 가서 제단 주위에 뿌리래. 응?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래. 정말 잔인하고 끔찍한 제사 방법이죠. 나도 피투성이, 제물도 피투성이, 막 이렇게 피투성이 잔뜩 돼 있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제단 주위에 뿌리고. 이게 지금 제사 방법, 우리 예배 방법. 이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래요. 기껏 죽여놨는데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래. 간신히 죽인 소의 가죽을 모두 벗겨내는 그게 쉬울까요? 가죽을 어떻게 벗겨? 지금도 소의 가죽을 벗겨내기가 쉽지 않대요. 지금도 전문 도살인들이 해도 쉽지 않은 일을 4,000년 전에 그 도구와 기술로 가죽을 벗겨낼 수 있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가죽 벗겨내기가. 그 가죽을 다 벗기고 나면 지금 각을 뜨래. 각을 뜬다는 거를 원어로 보니까 마디마디를 다 분리시켜라. 뼈 마디마디를 다 분리시켜라. 소의 마디마디를. 지금처럼 절단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벗기고 어떻게 각을 떴을까 생각해보면 너무 예배 한번 드리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가축을 죽이는데 사투를 벌이다가 이 작업을 또 몇 시간에 걸쳐서 했겠죠. 힘이 다 빠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웃긴 게 이렇게 죄를 씻는 제사는 여성들도 해야 됐다는 거예요. 이거 남성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절기에 따라 드리는 제사 있잖아요. 유월절이든 이런 거. 그런 제사는 남자가 대표적으로 드릴 수 있어요. 남자가 대표적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죄를 씻는 제사, 이거 죄를 씻는 제사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여성도 직접 해야 돼요. 이런 작업을 여성들이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너무나 쉽고 편안하게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진짜 와가지고 앉아서 그냥 1시간 앉아있으면 예배 끝이잖아요. 이 예배 원래 이랬다니까요, 예배가. 그런데 너무 쉬우니까 그냥 예배 나오는 걸 그냥 밥 먹듯이 빠지죠. 당시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의 죄가 씻겨지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고 편해서 아주 나태해져 버렸어요. 구원을 받든지 내가 죄가 씻겨지든지 천국을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나태해져 버렸어요. 모든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이랬어야 됐어요. 내 죄가 한번 씻겨지려면. 이제 사륙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우는 일만 남았죠?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어쩌면 하루 온종일 걸렸을지도 모르는 이 모든 작업이 끝나면 비로소 제사장들이 그때 제단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넣는데요. 그리고 토막낸 고기를 올려놓아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고기를 올려놓는 것도 순서가 있다. 머리를 비롯한 다른 부위를 먼저 올려놓고 맨 위에는 깨끗하게 씻은 내장과 다리를 올려놓아라. 9절.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지금 번제, 화제 이런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빨간 걸로 해놨는데 번제라고 번역된 단어 보니까 오르막길, 계단 이런 뜻이에요. 번제는 태울 번자예요. 태우는 제사. 근데 원어는 오르막길, 계단 이런 뜻이에요. 태우는 제사가 아니고. 그럼 뭘까요, 그러면? 이 단어를 번제라고 번역한 이유는 그 제물에서 나오는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래서 번제는 곧 화제다. 불화자죠. 태우는 제사, 번제, 불화자, 화제. 그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래서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곧 화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너희가 속죄하려고 제물을 드리려거든. 내 죄를 속죄하려고 제물을 드리려거든.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그 연기가 올라가도록 드려라. 그 연기가 올라가도록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예배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말은 맨 마지막 구절이죠. 맨 마지막 구절. 이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처럼 수년을 같이 지낸 그런 반려동물을 끌고 와서 그 목숨줄을 끊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불태우는 그런 잔인한 제사. 그 제사에서 나오는 연기가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향기로운 냄새다.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냐고. 와, 이렇게 나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내 가축을 막 죽여가지고 태워서 죽였는데 하나님께는 이게 향기로운 냄새래. 이거 뭡니까? 너무나 엽기적인 하나님 아니에요? 엽기적인 하나님. 응? 여러분은 지금 이런 엽기적인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거예요. 진짜로. 이거 지금 성경 말씀이잖아요. 제가 내 얘기가 아니라 엽기적인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거라고. 응? 오늘 본문 어디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어디에서? 이렇게 잔인하게 예배를 드리라. 우리는 왜 이토록 잔인한 하나님을 잔인한 방법으로 예배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어.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이게 예배예요. 레위기 1장을 보면서 이런 혼란에 빠져야만 했어요. 우리는. 근데 레위기 자체를 보기가 싫어. 그냥 우리는 너무 어렵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성경에서 제일 보기 싫은 거 레위기. 응?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예배 형식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행해져야 하는 형식이에요. 똑같이 행해져야 됩니다. 이 예배 형식은. 그래서 이런 사실을 직시하고 나면 이렇게 잔인한 예배였구나. 이걸 직시하고 나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죠. 사실.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처참한 예배의 본질을 알고 예배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 전국에서 다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도들이 이런 예배의 본질을 알고나 예배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번제, 이 번제라는 제사는 레위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5대 제사 중 하나일 뿐이죠. 5개 제사가 있는데 딱 하나를 지금 소개하는 것뿐이에요. 5대 제사의 의미를 모두 살펴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감히 예배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거 하나만 살펴봐도 우리가 지금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데 다 살펴보세요. 지금 드리는 게 예배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런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이 예배를 왜 똑같이 따라해야 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그걸 풀어야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법을 한번 요약해서 볼까요? 이거였죠?
첫 번째, 흠없는 가축을 데려온다. 두 번째, 가축의 머리에 안수한다. 세 번째, 어떻게든 죽인다. 어떻게든. 네 번째, 가죽을 벗긴다. 다섯 번째, 각을 뜬다. 여섯 번째, 불에 태운다. 이게 예배의 순서예요. 예배의 순서. 여러분, 지금 이 6단계를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법을 보고, 예배법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한 단계를 빼면 그저 동물을 죽이는 도축법밖에 안 돼요. 어느 한 단계를 빼면. 그러니까 제사법이 아니라 가축을 도살하는 도축법. 어느 단계를 빼면 그렇게 돼요? 그죠. 2단계. 안수. 저 도축법에 저런 게 어디 있어요? 저 2단계만 빼면 그냥 도축법이죠. 도축법. 그러면 안수 하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예배가 된 거거든요. 안수는 무슨 개념이라고 했습니까? 내 죄를 소에게 옮기는 거. 이게 안수의 개념. 그래서 안수는 나와 가축을, 나와 소를 동일시한다. 이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2단계 그 안수 이후에는, 지금 2단계 안수 이후에는 하나님의 눈에 지금 뭐가 죽게 되는 거예요? 나랑 지금 소랑 같은 거예요? 그럼 안수 이후에는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지금 소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3단계부터는. 그래서 2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 논리로 3단계부터 보십시오. 지금 3단계부터. 지금 내가 이제 소가 아니라 나예요. 죄 지은 나. 내 안에 있던 죄를 난도질해서 마침내 숨통을 끊어버리고 어떻게든 죽이고 나를, 그 죄인인 나를 절대로 다시는 그 죄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죽을 쫙쫙 벗겨내고 마디마디를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죄의 모습은 다 그냥 분리면. 그리고 완전하게 소멸하도록, 그 죄가 완전하게 소멸하도록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 같아서 없어지는 냄새를 맡으시고는 너무너무 좋다 그러시고, 그 죄가 없어지는 거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향기롭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짐승의 생명이라고 경시하지 않으세요. 짐승 생명이라고 그래 함부로 대하지 않으세요. 동물을 저기 레위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동물을 먹을 때 핏째 먹지 말라고. 핏째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는 절대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신 거죠. 동물을 먹을 때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께서 나왔거든요. 우리의 생명이든 동물의 생명이든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그 생명은. 그럼 하나님이 왜 그 생명을 경시하시겠냐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경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이렇게 철저하게 형태까지도 없어지는 걸 제일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걸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네가 이렇게 줘. 네가 지금. 그럼 만약 이 제사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런 제사법이 없었다면,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누가 받아야 돼요? 당연히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받아야지. 응? 그게 모든 나라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제사법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본문의 소처럼 잔인하고 끔찍한 죽임을 당해야 되죠. 이 제사법이 없었다면 내가 그렇게 다 해야 돼. 죽어야 돼, 진짜.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니까. 내 목숨을 끊고 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차마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축에게 내 죄를 전가하고 그 소에게 진노를 쏟으시고 네 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신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소처럼.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나머지 여러분이 잠시 잊고 있는 게 있죠. 지금. 뭡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끔찍한 피해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이걸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긴 한데 이걸 어떻게 계속하냐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제사를 계속해야 한다면 가축이, 내 집에 가축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있어도 부족할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뭐 죄를 한두 번 짓냐고. 수백, 수천 마리가 있어도 부족해. 이런 끔찍한 도사를 매일 해야 되니까 막 스트레스가 막 엄청나요. 예배 한번 드리려면 스트레스가. 이걸 어떻게 매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고민까지도 말끔하게 해소할 방법을 고안해내신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긴 해야 되는데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진짜 최적의 방법을, 최고의 방법을 고안해내죠. 그 방법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흠이 없는 동물을 원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야 했기 때문에 흠이 있으면 안 됐다. 흠이 있으면 뭐 내 죄가 갈 수가 없으니까.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없애는 제사에만 흠 없는 동물을 원하셨지 이외의 다른 제사에는 흠이 있는 동물도 받겠다고 하셨어요. 이 죄를 씻는 제사에만 흠 없는 동물, 내 죄를 옮겨야 되니까. 다른 제사는 흠이 있어도 괜찮다. 한번 볼까요?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그러니까 소나 양의 다리가 한 짝이 더 있든 아니면 한 짝이 없든 이런 거 진짜 심각하게 불구 이런 것들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이때는 얼마든지 써도 된다. 내가 받아주겠다. 죄를 씻는 제사에만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씻는 제사에만. 그게 흠없는 동물을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네 죄가 옮겨갈 수가 없다. 네 죄가.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제물을 원하신 이유는 온전히 나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야 했던 이유도 똑같은 거죠. 자, 예수님을 소의 위치에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소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내 죄를 지금 누구한테 전가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제 예수님한테 전가했어요. 소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나 대신에 이제 소처럼 똑같이 형장에 끌려가서 소가 당했던 죽임을 똑같이 당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 형벌, 오늘 소가 받은 형벌과 똑같아요. 왜 똑같은지 볼까요?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때린 채찍,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로마 병정 채찍이에요. 등짝에 채찍 자국이 나는 그런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줄만 있는 그런 채찍이 아니라 저렇게 2, 3m 되는 긴 가죽 끝에 뾰족한 납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뾰족한 납이. 그러니까 딱 살에 박히면 딱 박히게. 그러면 쫙 때려서 살에 박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겨야죠. 그럼 살점이 두두둑 떨어져 나가겠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맞은 채찍이라고 이게. 그 채찍에 납이 만약에 입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입에 딱 걸렸어. 입이 이렇게 찢어지겠죠. 눈에 걸리면 눈알이 나갈 거고 어디에 걸리든지 다 뜯어내겠죠. 저 납덩어리가. 만약에 목에 걸렸다. 그럼 여기 따져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지도 못하고. 그런 채찍. 오늘 본문의 소의 가죽을 벗겨내듯이 예수님의 피부가 이렇게 다 벗겨져 나갔다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우리가 영화로서 보니까 그렇지. 가죽이 다 벗겨졌다고요.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당하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거예요. 반 죽어서. 십자가에 달린 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 몸이 계속 축축 늘어지거든. 이게. 중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금 심장이 횡격막에 딱 걸려가지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대요. 진짜 숨을 그래서 숨을 한번 쉬어보려고 자꾸만 다리를 이렇게 들어요. 숨 한번 쉬어보려고. 그러면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새끼가 자꾸 움직이네. 그러고서 다리를 딱 치는 거예요. 다리를 못 움직이게. 그러면 다리에 분리되는 거예요. 마디가. 예수님 양옆에 달렸던 강도들은 다 그렇게 됐어요. 그게 십자가 형벌이라고. 똑같아요. 소가 당했던 거랑. 마디를 분리시키고 가죽을 벗겨내고 똑같은 게 십자가라고.
그 누구도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진노를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예수님께서 속아받았던 그 진노를 몸소 다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다 이런 걸 받았어야 돼. 이거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리신 십자가 제사를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러니까 단번에 영원한, 이걸 제가 빨간 걸로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됐잖아. 피해 제사를. 죄 지을 때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이제 다 사하시죠. 모든 죄를. 죄 지을 때마다 할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그리고 이 효과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이렇게 속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피해 제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다 그 사람들은 한 거예요. 피해 제사를.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사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반드시 우리의 죄를 예수께 전가해야 되죠. 그래 살아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예수께 전가해야 돼.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전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마지막 질문. 나의 죄를 예수께 전가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전가를 해야지 내가 살아. 근데 어떻게 해야 전가가 돼요? 어떻게 해야 전가가 될까요? 예수님께. 아까 소에게는 어떻게 전가했어요? 안수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 계시는데 뭐 내가 안수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전가해야 되냐고. 예?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고백하는. 예. 권사님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안수가 지금 그래서 중요한 건데 안수는 나와 그 소를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예수를 동일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와 예수를 동일시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입에 달고 다니던 이 노래, 하나님은 세상을, 이 노래. 예수를 믿는 자, 그를 예수와 똑같이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게 전가예요, 전가. 근데 우리가 믿음인 거예요, 믿음. 따라서 내가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나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또박또박 정말 진정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 이 고백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예수와 나를 똑같이 동일시해야 된다니까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와 나를 동일시한다고. 예수와 나를. 네가 곧 예수고 예수가 곧 너다. 아까 소와 나를 동일시하듯이 똑같잖아요. 네가 곧 예수고 예수가 곧 너다. 제가 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그냥 이런 소리를 들으면 다들 경계하잖아요. 내가 예수라고요? 경계할 필요가 없어요. 네가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가 당한 형벌이 네가 당한 형벌이고 예수가 나중에 받았던 그 영광이 네가 받는 영광이다. 이걸 믿어야 돼. 성경 전체가 이 얘기를 해요. 나와 예수를 동일시하는 것, 내가 곧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성경 전체를 이 얘기를 한다고. 따라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 끼고 다 교회 간다고 해서 다 그 사람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다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가짜 교인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죄는 내가 지어놓고 내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은 지가 지은 죄 지가 다 나중에 받아요. 이제 마지막 날 오면 지가 지은 죄 다 이렇게 지가 받을 거라고, 그 형벌을.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
내가 지금 이제 다 예수님께 전가해놓고 난 아무런 형벌도 안 당하잖아. 그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떳떳한 사람들. 지가 지금 이제 지가 다 받을 거니까. 우리는 정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정말 뻔뻔하고 형편없고 나쁜 사람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 전가해놓고, 이러고 다니잖아. 다 전가해놓고. 지 잘났다고. 내가 지은 죄,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 다 전가해놓고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나는 정말 나쁜 놈이라고 인정하는 게 그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라고. 그게 난 정말 나쁜 놈이구나. 어떻게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 다 이러고 다니냐고 내가. 세상 사람은 지가 다 받는다니까. 나는 안 그래. 난 진짜 나쁜 놈인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 잘났다고 떠드는 인간이 그게 믿음이 있겠냐고. 교회에서 막 그냥 이러고 다니고 막 지 잘났다고 떠들고 이러는 인간들은 믿음에 밑자도 없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지 자랑이 나와 예수 앞에서. 예수 앞에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정말 한없이 죄송하고 면목 없고 애통해야죠. 애통해야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 앞에 예수만 생각하면. 그래서 이 세상의 자랑을 다 버리고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지. 그 사람이. 난 진짜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 뭐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막 그냥 그러고 다니고 주일날 딱 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예수 믿는 거냐고 이게.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몇 명이나 보셨어요? 정말 애통해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없어요 다. 이게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없어요. 없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없고 거의 없어. 그래서 내가 맨날 마음이 아파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좀 바른 믿음, 바른 예배를 드리자고.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한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 뭡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 사실을.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분명히 그랬어요. 죄인이에요. 다 죄인.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영혼이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모든 영혼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했으면 거기에 따라 합당하게 좀 예수님을 위해서도 살아가는 그런 좀 바른 믿음,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